오바댜서예요. 구약 성서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이 이제 오바댜서, 한 장밖에 되지 않죠.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587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587년도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활동을 했었던 예언자가 이 오바댜인 것 같아요. 오바댜서 이제 우리가 선지서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느냐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겠죠.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 근데 나훔서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쓰여졌지만은 아수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나서도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돔 족속이 뭘 했냐 하면은 587년도 6년도에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족속이 옆에서 막 좋아했어요. 그 멸망당하는 바벨론을 도와서 또 조롱하고 아주 잘됐다고 박수를 치고 있었던 그 에돔 족속, 유다 왕국 패망에 도움을 준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아모스, 거기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나오는데, 에돔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아요.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49장, 에스겔, 아모스, 시편에 에돔 족속의 멸망,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에돔 족속의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창세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부터 에돔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 그러면은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출애굽해서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을 때 에돔인들이 막았다.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18,000명을 죽였다는 거. 여호람 왕 때 이제 복속을 시켰는데 에돔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족속과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거. 아마샤 왕이 에돔을 정벌했고, 또 아하스 시대에 침공을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이 에돔하고는 끊임없이, 뭐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에서의 후손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친척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모압과 암몬도 그럼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인데, 그러니까 형제라고 생각을 그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구스나 두로나 이런 블레셋 같은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혈연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요 모압과 암몬, 그 중에서도 이 에돔은 훨씬 그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워서 친하진 않지만 형제 국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형제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 이웃의 멸망에 대해서 기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과 북 이렇게 있는데 형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당하길 바라고 이러는 것보다는 같이 품어주고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이 오바댜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와요. 유다의 멸망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달리아가 죽은 후에 유다의 남부지방을 차지했다. 그달리아는 그 시드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그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달리아는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반열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까지라고 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합니다. 근데 그달리아가 죽은 후에 유다의 남부지방을 차지했지만은 곧 한 4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4년 후에 에돔 족속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후에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요. 우애가 없다는 거, 무관심했다는 거, 호전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공격해서 약탈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파멸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아주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들을 아주 집약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조롱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남을 비방하는 거, 이렇게 조롱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거. 이거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없기 때문에 무심코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미움의 증거가 된다는 거. 두 번째, 엄중한 보응의 교리가 있습니다. 에돔이 교만했는데 그런 교만함을 갖추고 있는 지혜는 오히려 자신이 철저하게 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또 남은 자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바댜서.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합시다. 네, 오바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서 이야기, 이제 학개서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해가지고 이제 나의 절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왔던 이제 그 선지자고, 학계는 스가랴랑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보다 2달 먼저 활동을 시작했는데 메시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동안 사역했다. 이게 520년인데요. 이 학계 스가랴 정도 되면은 이제 BC 520년인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몇 년도 정확하게. 근데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래서 4번의 4개월 동안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6월 초하룻날, 두 번째는 7월 21일 초막절 마지막 날, 세 번째는 그 제사장들에게 또 이제 던진 율법이고 마지막은 수룹바벨 개인에게 준 말씀. 이렇게 4가지 몇 월 며칠 날 했다고 나오고 있죠. 자, 이제 586년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됐어요. 그 안에 있었던 언약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도층 인사들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는데 이들은 사실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무리라고 봐야 되고요. 또 이때 바벨론이 또 혼합 정책을 또 폈어요. 그래서 북쪽에도 벌써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서 혼합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남유다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50년이 지났어요. 딱 그때 그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고레스 왕이 왕이 되고 539년도 바로 그 다음 해인 538년도에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었던 모든 포로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것이 에스라 1장 역대기 마지막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돌아와요. 1차로. 돌아온 사람이 그 수룹바벨, 또 예수와 이제 학계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같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에스라서나 역대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게 포로 기환자들의 명단을 족보 형식으로 해서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5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람도 없었어요. 믿는 사람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포로기가 7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5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공되는 동안은 70년이에요. 70년. 그래서 586년도에 성전이 파괴됐는데 515년도 3월 15일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건 딱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는 50년, 성전이 파괴돼서 다시 재건된 건 7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70일에 뭐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538년에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이제 도움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50년을 외국에서 살았으면은 본거지가 거기란 얘기죠. 거기서 태어났고 또 유대인들이니까 거기서 뭐 자리 잡고 살았겠죠. 근데 그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왔다고 보여지고 미처 오지 못한 사람들은 또 많은 뒤에서 서포트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성전 재건을 하려고 처음엔 열심을 하다가 이제 열심히 식었어요. 그거는 원조도 잘 안 오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막 방해하고 신앙심도 이제 식게 되고 열심도 식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10년이 넘게 한 15년 처음에 반짝하다가 그때 학개하고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려고 외쳤던 선지자가 이들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유다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주력하도록 권고한 책이다.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교회가 건축할 때 이제 설교해야 되잖아요. 교회 건축 메시지. 그럼 뭐 가지고 하겠어요? 이 학계 스갈에서 가지고 이제 거기에 다 나와요. 내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근데 학계서 읽어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집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벽 세우고 또 나무에다가 뭐 지붕하고 이렇게 짓자는 거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뭐 금, 그 666동 6달란트가 쓰였던 세금이 그 정도 되고, 이 금으로 치장하고 뭐 백향목으로 짓고 이런 화려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이 있어야지 이들의 신앙이 하나로 묶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자연적인 재해와 경제적인 궁핍함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 그때 흉년이 왔죠. 그때
이때 학개가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이제 6월 첫 하루인데, 이제 이게 520년 6월이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3개월을 플러스하면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9월 1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9월 1일이면은 이제 6월이면은 그 다음이 7월이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추석 있잖아요, 추석. 이제 곡식을 걷어들여야 될 바쁜 시기인데,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에 바빠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는 일에 소홀히 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농작물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외쳤던 메시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한 달 뒤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은 그 일주일 동안 지켰고요. 이 안에 유월절이 있고요. 아니, 유월절 후에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했고, 마지막 날에 또 그 욤 키프림, 속죄의 날, 이런 걸로 지냈거든요. 초막절 날 뭘 읽었죠? 구약성서 중에서 전도서를 초막절에 읽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면 헛되다. 이게 많은 걸 추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1년 중에서 제일 많은 날이 이 날인데,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헛되지 않다,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리고 회고하면서 성전을 짓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초라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는 두 달 후에 오늘날 9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3개월 되던 해 때, 이때 또 백성들이 약간 또 열심히 식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학개가 꾸짖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형식적인 신앙과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수룹바벨 개인한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수룹바벨을 그 다윗 왕조의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 후손, 세스바살 해가지고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인한테 주는 이제 짤박한 메시지가 이 학개서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 각 권에 대해서 이건 어떤 책이다라는 기본적인 그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학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서 이야기. 오늘은 스가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뭐 야로 끝나는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스바냐, 그래서 스가랴, 다 엘리야. 학개보다 2개월 후에 사역을 시작했다. 이것도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나오고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4년 9월까지 이제 시작했다는 거. 이제 학개랑 메시지가 비슷해요. 다만 좀 어려운 환상 부분이 나오는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중단되어서 혼돈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이 스가랴입니다. 이 성전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민족적인 축제 장소로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사용되어져서 정신적 지주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을 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는요, 약 한 400년 정도 솔로몬의 성전이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요때 지어진 요 성전을 나중에 신약에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수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하루 안에 다시 지을 것이다. 사흘 만에 이런 말씀했을 때 가리켰던 그 성전이 이제 헤롯 시대 때 증축을 했고요. 바로 요 제2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 그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는 없어졌죠. 그래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성전에 대해서 신약 성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이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게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 내용의 요지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 성전 제일주의를 순방하고 있었던 당시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교가 자기들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구나.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이 나사렛 예수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구약에서 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성전을 남겨두시지 않으셨겠어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예, 그럼 성전이 구약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묵시가 나와요. 스가랴서는.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묵시적인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시작했다는 말, 그리고 8개의 상징적인 밤의 환상들과 즉위식,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에 대한 용기를 주려는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환상이 나와요. 환상. 말 탄 사람들, 넷불 네 대장장이,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누더기 옷, 금촛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반의 여인, 네 병거, 이렇게 묵시적인 환상을 줘서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건데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묵시문학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활발하게 쓰여졌었던 문학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요거에 영향을 받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실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어떤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전달을 위한 문학적인 양식이 묵시문학이라는 계통으로 성경에도 몇 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외경 같은 데는 이제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유. 그리고 어떤 비유들은 예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 돌밭에, 길가에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이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 묵시나 비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적인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는 6장까지는 이런 묵시적인 예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금식에 대한 스가랴서의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고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셨고, 또 불순종과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금식이 변해서 기쁨의 절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이 만국의 중심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신정 정치,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스가랴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한참 봐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 시작할 때 이제 경고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9장 1절 시작할 때, 말라기 1장 1절 시작할 때도 말라기의 경고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의 경고 하나, 12장의 경고 하나, 말라기 1장의 경고 하나 해서 요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의 이제 뭐 메시지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정교가 된 이후에 이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린 나귀 새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스가랴서에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스가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이야기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약성서 이야기의 마지막 책, 드디어 말라기를 하게 됐네요.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3장에 나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본래 이제 사자가 이제 왕이라는 이름의 멜레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멜렉이 그 메신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라는 전미어가 붙어요. 그래서 이카크오아에서 이는 마이, 카는 유어에서 명사 뒤에 붙는 이제 인칭 전미어인데, 인칭 대명사 전미어인데 이가 붙어가지고 말라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 메신저. 이게 이제 말락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고,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BC 400년에서 뭐 0년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그럼 신구약 중간서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BC 한 450년경쯤에 아마 요 말라기가 쓰여졌지 않을까. 그럼 이때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게 538년, 그리고 성전 지은 게 515년, 에스라도 왔고 느헤미야도 왔고 성벽도 지었고 에스라가 와서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그러면은 이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말라기가 이제 이 말라기서를 외친 겁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에 따른 윤리적, 의식적 생활임을 교훈한 책이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의식적, 종교적으로도 정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앙 지도자,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 더러운 거, 병든 거, 이제 저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다는 거, 그리고 제사장들인데도 예배 드리는 행위를 범패스러운 거 하면서 구차스럽게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나와요. 그 두 가지를 심판하시는데 첫째는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희생의 절기에,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면 동물들이 이제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똥을 너의 얼굴에 쳐바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 명예가 더럽혀지는 심판을 받는다. 그 두 가지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입이 성별되고 입술에 불우함이 없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전도와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가게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 레위인과 세운 약속인 생명과 평강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보면은 2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서 학대로 이렇게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왜 받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몸을 가리우는 것을 미워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고 정리를 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어려서 취한 자기의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 두들겨 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았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또 예배는 드리러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맞은 자국이 있으니까 그 여인네들이 옷으로 가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생활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얘기죠.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취한 내 아내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한 거룩한 맹세였고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었는데 너희들이 이방 여인한테 가려고 이렇게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수많은 죄를 졌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 죄를 말라기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연단하는 불처럼 또는 그 깨끗하게 하는 표백제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술수하는 자, 이 점치는 자예요.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주지 않는 자, 고와 갑을 납지 않은 자,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백성들이 이러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임한다. 그래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이 말락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서가 뭐가 먼저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다가 이게 바로 슈브인데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문을 안 열면 옆집으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을 여는 행위가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근데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돌아오라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이 11조와 헌물을 해라.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11조와 헌물, 온전한 11조를 해라. 자, 우리가 말라기에서 알고 있는 말씀이 11조일 거예요. 그래서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토지소산이 가물지 않도록 황충을 금해서 토지소산이 수확량이 풍성하게 하도록 또 기한 내에 이제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이 11조가 여기서 11조는 11조를 하면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11조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는 회개한 사람은 11조 한 사람이다. 그리고 11조 하면 뭐 그런 축복들이 온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회개한 자는 11조 한 사람이다. 문맥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그때에란 단어예요. 그때는 언제죠?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세상에 불의가 만연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에.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남은 자 사상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에 적어 놓겠다는 거,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아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아껴주시겠다라는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 또 의로운 광선이 떠올라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 있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해주겠다는 네 가지 축복을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 그때 남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때 정해진 날에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고 악인들은 그 송아지의 발바닥에 밟히는 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그때, 그날에, 하나님의 정한 날에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이게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마지막 구절에 구약성서의 결론이 있다는 얘기죠. 항상 성경에 그 기한이 참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였잖아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75세. 근데 25년 뒤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주실 줄 알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는 25년 뒤 100세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삭을 주셨잖아요. 21장에. 100세에. 근데 이삭을 주실 때 나온 말씀이 앞에 있어요. 기한이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야. 기한이 참해. 아브라함만 몰랐죠. 사라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의 말씀도 그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되고 악인은 저렇게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이번 학기 구약성서 이야기 이제 말라기로 인해서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